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인자와 넘치는 자비,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117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17편도 할렐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118편까지 할렐시가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이 117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두 절로 이루어져 있죠. 시편에서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찬송시입니다. 가장 짧은 장입니다. 요 바로 넘어 이제 할렐시가 118편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9편이 진행이 되는데, 119편이 가장 긴 장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고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7편이 두 절로 이루어진 반면에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죠. 굉장히 깁니다. 약 88배 됩니다. 그래서 119편 가장 긴 성경에서 가장 긴 이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을 압축하면 오늘 이 말씀이 됩니다. 117편이 됩니다. 그리고 요 117편을 쫙 늘리면 시편 119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치 그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 1장 1절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만은 꼭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이 압축을 풀면 성경 66권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유비,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짧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이 안에는 성경 119편, 시편 119편의 내용 같은 그런 모든 엄청난 찬양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시편이니까 주님을 뭐하자? 찬양하자, 이런 내용이겠죠. 1절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 불러서 하나님 찬양하자.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그 허다한 사람들이 쫙 모여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무 심플하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하나님 찬양해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류야 하나님 찬양해라, 이 소리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아 주님 찬송하라. 그러니까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주님을 찬양해라.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1절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데, 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2절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이렇게 딱 이루어졌어요.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아주 두 부분으로 심플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시편이니까 주님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것보다 심플하게 정리해 놓은 게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눈앞에 확 드러내면 이거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늘 2절에 딱 녹아져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117편을 그래서 없애지 못한 겁니다. 이 위대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약에 풀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자연스럽게. 자, 우리에게 향하신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뭐가요? 인자하심. 인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헤세드, 벳헤세드, 베데스다. 기억나시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기억나시죠? 벳 플러스 헤세드, 베데스다가 됐다. 예.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게 헤세드인데 이 인자는 합친 말이죠. 인애와 자비예요. 인애와 자비.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인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애와 자비인데, 그럼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인데 그 마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헤세드에서 나온 거예요. 인자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 인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떤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본능인데,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기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불쌍하게 생긴 어떤 거지 이런 분들 보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본연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측은지심 같은 거. 예, 그게 바로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냥 하나님 자체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무궁한 은혜, 이게 헤세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마음, 그 본질적 그 마음. 그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하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 은혜라고 하는데, 거꾸로 주는 자 입장에서는 이게 인자인 거예요.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 이걸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돼. 그 크신 인자, 그 자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죠. 이건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한쪽 날개죠 이게.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는 게, 이 진실이라는 게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메트. 근데 이게 뭐냐면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뭔가를 견고하게,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세우는 것, 이걸 진실이라는, 진실, 에메트라는 뜻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 신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변함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이런 것이 이 에메트에서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에메트에서 변함없이 세워주시는 그 의, 견고하게 온전하게 하는 그 신실한, 거기서 의, 진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이 두 부분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신약적 사건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거예요, 요거. 예. 헤세드와 에메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는 거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영원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헤세드와 에메트인 거죠. 근데 그게 그 말씀이 육신이, 영이 육신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게 뭐냐면 아버지 독생자, 이게 아버지가 드러나서 나타난 모습이요, 그 영광인데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가득한 게 보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 17절로 넘어가면,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모습인 거예요. 요게 균형 잡힌. 근데 이게 균형 잡히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형리나 아니면 전도지 이런 것들, 뭐 포포인트 전도지나 이런 거 하다 나누다 보면 나오는 복음 딱지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나오는 태제가 있어요. 주제. 그게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롭다, 의롭다, 진리이시다 이 소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사랑과 공의 이가 있으신 이분이 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고, 사랑으로는 그걸 품어줘야 되는데, 이 양자적 속에서 이 일들을 실현한 것이 하나님이 대신 죽는 사건이잖아요. 죄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롭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죄를 지은 영혼이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사망을 하게 되면 죽음 가운데 그냥 버려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니까 그 죽음 대신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양날개의 그 균형,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균형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속성을 압축적으로 찬양한 게 오늘 이 찬양이죠. 예,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랑과 공의, 이것이 적절하게 지금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드러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데, 그걸 누가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다리를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내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나를 뭐 이런 예화 많이 나오잖아요, 역사 속에. 그래서 내 다리를 때리고, 아니면 엄마가 애 구하기 위해서 뭐 트럭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니면 겨울에 그 애를 품고 그 애는 살리면서 본인은 그 겨울에 추위 속에 죽고, 이 모성애,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되죠. 예.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공의이고, 그 영혼을 하염없이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거저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이 사랑.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축복으로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신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고 어느 날 알게 됐고, 그리고 어느 날 이게 믿어지게 됐고, 이 진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안 거는 아니죠. 처음부터 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 진리가 여기 안에 있다라는, 이 따뜻한 사랑 안에, 이분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 본능적으로 알고, 은혜 속에서 알고 찾아와서 마치 그 광산을 캐는 것처럼 서서히 캐나가다가 어느 날 이 보석을 발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보석. 예? 오른편은 사랑이요 왼편은 이 진리인. 예. 이 찬란한 보석을 발견하고 이걸 누리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원래 세속적인 입신양명에 허황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들을 쫓다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죽어갈 허무한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의 보석을 품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복된 생애를 얻게 되었고, 이거 자체가 진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메트. 너무너무,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그 우리에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오늘도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찬란한 빛처럼 떠오를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 찬란한 빛이 쫙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 인자와 이 아름다운 진리,